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 조금 전 읽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실 15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는 단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14장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지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이걸 알려면 이제 14장의 내용을 같이 봐야만 합니다. 어제 설교를 들으셨겠죠? 그 내용하고 연결되니까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느냐 마시지 않느냐, 혹은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다른 신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기를 먹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다 왔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는 도축 과정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 예식을 따라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유대인 공동체가 큰 곳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크니까 유대인의 규정에 따라서 동물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선 그냥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작은 곳에서는 이 고기가 과연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졌다가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온 것인지, 혹은 그게 정말 얼마나 유대인의 규정에 맞게 잡혀진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냥 채소만 먹는 게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셔도 알 겁니다. 이 고기의 출처를 알 수 없고 이 음식의 출처를 알 수 없으니까 아예 거부하고 그냥 채식만 먹겠습니다. 내가 먹을 거 내가 구해 먹겠습니다. 이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기를 먹는 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결 예식을 따라 잡히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상에게 잡혔던 제물도 전에 먹었던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일까,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게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상관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상관없는데?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먹는 겁니다. 아주 강한 믿음을,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편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고 유대 문화권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저렇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저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을 하는 거고요. 또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아직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또 비판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포도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도 비슷합니다. 다들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하고 있다고 말은 하겠지만 문제는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산다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규정에서 벗어난 것 가지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야,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중요한 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실 바울에게는 가장 신경 쓰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성경 자막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다면 보시거나 아니면 들으시면 되시는데 1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담대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는 것도 아니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까 두려워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곳에 평화가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그럴 때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곳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이, 예배드리는 이곳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날 여러분 중에는 누구도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서로 다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일도 비슷하겠고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언제든 믿음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 조금은 더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은 시점이 다르고 믿은 이후의 경험이 다르니까요. 저마다의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열정도 다르고 또 마음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한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대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참으라는 것 정도에서 넘어서서요, 무언가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14장 1절을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고, 2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낮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것, 그것을 듣고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1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면서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내가 더 나은 것도 없는데 비판한다, 이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까지 하니까 이게 더 큰 죄이긴 한데, 어쨌든 교만하기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아는 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에,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하게 되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 텐데,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요, 1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조금 더 적극적으로요,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먹지 않는 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담당한다는 건 그겁니다. 나는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니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여러분 절제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약해가지고 아무거나 못 먹으니까 저렇게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 믿음을 키워줄 생각은 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저 사람들을 배려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바울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편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늘 이방인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그리스도인들의 편에 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강요합니까?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닌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까?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칩니까? 싸웠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 편에 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위하여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안에 다수가 이방인들이기에 다수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도 아니고 구원받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일도 아닌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더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서 칭찬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 뽑으십시오. 7명 일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헬라 쪽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가 그냥 양보한 겁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누리는 방법 다른 게 아닙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 참견이 아니라요, 정말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나름 좋으신 분들, 신앙생활 나름 오래 하신 분들, 나름 교회 안에서 직분 받으신 분들이 꼭 참견을 하십니다. 참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기 쉬우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옆 사람이 믿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마다 들어도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말한다든지 세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말하면 꼭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참는 게 인내입니다. 네, 그를 위하여 조용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인내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도와주면, 한두 번 이해해주면, 한두 번 양보해주면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자녀 길러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한두 번 말해서 자녀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내 손으로 낳은 자식도 한두 번 말해도 안 변하는데 예수님이 낳으신 자식,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일흔병씩 7번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수없이 이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도와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아멘. 자기보다요 다른 사람을 기뻐하는 것, 그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것. 물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기본적인 전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양보할 때 그것이 기뻐할 만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로 드는 건 예수님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예로 드는 분이 예수님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의 그 모욕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기쁘게 하기 위했다면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다면, 아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돌봄에 기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다면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굳이 가족들 먹여 살리자고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면서 30살이 되실 때까지 일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셨다면 아마도 제자들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절대 안 뽑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사셨기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정말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네,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떨까요? 바울이 자기의 기쁨을 구했다면요, 그냥 안정적인 교회에서 안정적인 목회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기에, 또한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기에,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했기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을지라도, 그리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건 지금이라도 여기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교회에서 직분 있으십니까? 나름 뭔가 받으신 직분, 봉사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걸 누구의 기쁨을 위하여 하고 계실까요?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고 목사가 된 것이 참 좋습니다. 목사로 사역하는 것들이 참 기쁩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보면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혐오감을 주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누군가에게 거부감을 준다면 이 목사라는 자리도 내려놓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 직분을 내려놓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목회의 자리를 지키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맡은 그 직분, 그 봉사의 자리, 교회 모든 예배나 조직,
교회 모든 규정들,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래서 대충 교회 여기저기 뭐가 있는지 다 아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까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음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을까요?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성경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몸 건강하고 나름 사람 써가지고 교회에 올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배에 초점이 맞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는 모든 것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예배는 나오고 싶으나 버스 몇 번씩 갈아타고 나와야 되는 그런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봉사활동, 내가 기쁜 교회의 모든 규정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가 기쁜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일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건 하나도 하지 말고 늘 손해보며 살라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러셨으면 여러분도 그러셔야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원칙적으로 말했는데 다른 사람 도와준 경험 있으십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배려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양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아실 겁니다. 내가 먹어야 배부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먹일 때 느끼는 배부름도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출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 어떤 교회를 봐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일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일만 하는 교회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인 거죠. 적어도 어떤 걸 결정할 때 한 번은 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일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일일까?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진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렇게 TV 보신 분 계시죠? 드라마 보신 분도 계시고 유튜브 보시거나 뭐 여러 가지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억지로 유튜브 보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드라마 꾹 참고 졸린 것도 참으면서 보고 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 그 몇 시간 나오는 게 힘들고 오고 가는 게 번거롭고 10분 견디는 것도 버겁지만 날 위해서 쓰는 시간은 별로 안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뻐할 만한 일을 하자고 말해도 우리 대부분은 나 좋기 위해서 먹고 나 좋으려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내 기쁨 위하여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들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곳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이해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온전히 일 이루어 가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하나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성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미국 선교 일정 가운데 계신데 건강하고 안전하실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월 20일 부활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신 태신자 놓고서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